오늘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4장은요, 이 안식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 우리가 안식하면 이제 뭐 일 안 하고 쉬고 편안한 거 이런 거 생각하죠. 뭐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을 보면 그냥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과 하나님의 안식, 지금 이 본문이 말하는 안식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쉬셨습니다. 이것만 봐도 안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안식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이 왜 7째 날에 쉬셨을까?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주 6일째였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토요일 날도 일하는 게 당연했고, 조금 괜찮은 회사들은 토요일 날 오전만 일했고, 그러다가 이제 놀토가 생겼고, 그리고 이제는 주 5일, 이제 뭐 주 4.5일, 주 4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벌써 하나님은 7일째 쉬었습니다. 왜 쉬셨을까요? 우리 이걸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게 하나님의 안식의 내용이니까요. 하나님이 쉬신 이유, 첫 번째로는요,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더 할 게 없어요. 완벽했어요. 보기 좋았어요. 더 할 게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 7째 날에 쉬신 이유입니다. 더 이상 뭐 하나님이 손댈 것이 없었습니다. 또 쉬셨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어떤 그런 공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질서가 잘 잡힌 그 세상을 통치하시기 시작하셨다. 다스리시기 시작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안식 이유입니다. 뭐 더 건드릴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눈에 완벽했고 이젠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피곤해서 아닙니다. 또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7번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쉬신 날은 사실 토요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하고 쉬는 이유는 뭐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아직도 안식일에 쉬지만 우리는 안식일에 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쉽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럼 보세요. 안식이 과연 뭐냐?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첫 번째 안식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7째 날에 쉬셨다라는 말은 모든 것이 완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죠.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눈, 코, 입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특성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서 서로 교통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교제하시듯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 소통할 때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도록 지어졌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자. 그리고 뭡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회의합니다. 야, 우리 인간 만들어가지고 우리 형상대로 만들어서 그들한테 이 세상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27절에 뭐 했습니까? 그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실행하신 거죠. 그리고 1장 28절에 그 인간들을 지으신 목적을 부여하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는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신분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대리 통치자라는 말이 뭐죠? 내게 아니라 누군가 내게 맡긴 것을 그 사람 대신해서 내 것을 통치하는 거예요. 보세요. 대리 통치자란 이 말 안에 굉장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대리 통치자는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맡겼기 때문에 그 맡긴 사람과의 소통이 중요하죠. 그리고 뭡니까? 통치자이기 때문에 통치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그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돼요.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 모습이 뭐냐? 대리통치자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서 하나님이 뭘 맡겼을 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그것을 잘 보여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하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속에 뭘 하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뜻이 통하는 자가 됐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통만 되고 끝났으면은 요셉은요, 국무총리 자리에 가도 그것을 다스릴 만한 실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빠 밑에서 재롱 떨던 그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그 재산을 다 맡기게 해서 재산 이런 걸 관리하게 했고요. 또 정치범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에 들어가서 어떤 정치나 어떤 궁중의 법 같은 것들을 배우게 하셨죠. 즉 뭐예요? 실력을 갖추게 하셨어요. 뭔가를 맡기려고 해도 그 맡길 만한 실력이 되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는 거죠. 또 그걸 맡긴 실력이 돼도 그 맡긴 주인의 뜻을 듣질 않으면 그걸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하나님 경제 축복을 주시옵소서. 경제 축복을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 경제의 대리 통치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첫 번째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소통이 돼야 됩니다. 돈 좀 뭐 하려고요? 돈 벌어서 부자 되려고요?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기본적인 어떤 의식주에 피한 돈이 있겠죠. 그러나 우린 그 정도가 지금 없어서 힘드는 게 아니라 더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좀 안심할 수 있도록. 올해는 내가 어떻게 버티겠지만 내년도 안심할 수 있도록 자꾸 더 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셉은요, 뭐라고 형들한테 고백했죠?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냈대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면 요셉은 그것을 가지고 뭘 했어요? 생명을 살렸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잘 믿으면 돈 줍니다, 복 주십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건 되게 쉬운 말이지만 그 깊이를 모르면 우리의 신앙이 되게 이상하게 갈 수 있습니다. 무속신앙 비슷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말이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뭘 담고자 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된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살리시길 원해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경제 축복을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정말 사람 살리고 교회 헌신하고 후대를 살리는 그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는 그 하나님과 뜻이 통한다면 하나님은 축복을 안 주실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줬을 때 그 돈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이 실력이 없으면요, 저도 그 돈이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 내게 500억만 주시면은 내가 진짜 이 500억 가지고 주의 일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해도 그 아이한테는 500억을 줄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아이가 진짜 마음은 진심이라고 할지라도 그 500억을 그 아이는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경제라는 부분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대리통치자입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예를 들어서 직장을 가고 학생은 학교를 가는 그 이유가 공부 잘해서 성공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담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을 관리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겁니다. 불신자들과 똑같이 공부하고 불신자들과 똑같이 일하는 것 같으나, 또 내가 갈 곳이 없어서 이 직장에 왔고 이 직장에 연봉을 잘 줘서 오는 것 같으나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 가문에 보내셨구나, 이 학교에 보내셨구나. 그 뜻이 통하고 그것을 담을 실력이 딱 준비됐을 때 하나님은 복을 더하시는 겁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뭘 설명하죠?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이냐 했을 때 편하게 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별일 안 생기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참된 평화가 내게 있네 했을 때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마음 편한 정도가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 아니라, 오늘 저 안식, 즉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래요. 하나님의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한 사람으로 내가 되는 것이 그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대리통치자. 이 단어 하나만 딱 기억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뜻이 통하면서 하나님이 장차 내 삶에 담으실, 내게 부어주실 그 그릇, 그 실력을 갖추는 시간. 그리고 어떤 게 안식입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상태.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짝 1절, 2절을 했는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은 뭐였습니까? 복음 들을 때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에 안식 못 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라. 지난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6절 보겠습니다. 6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보세요. 제가 지금 앞에 대리통치자에서 복잡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줘야 돼요. 저건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고 그건 성경에서 나는 이야기고 내 삶이랑 안 맞아가 아니라, 받은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적용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거, 이게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열이 받고 내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말씀이 떠올라서 내 승질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내가 한 템포 쉴 수 있는 거, 그게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왜냐, 경제 문제, 건강 문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감정만큼은 우리 모두가 다 하루에도 수십 번에서 수백 번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감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라는 것은 이렇게 막 배에 힘을 주고 그런 자세로 받는 것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로 내 삶 속에 성취될 것을 믿고, 또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일어날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이다. 이게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론으로요. 안식. 지금 전 세계의 금융을 잡고 있는 민족이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이 전 세계의 경제를 완전히 다 잡고 있습니다. 그 강대국 미국이요, 이스라엘한테는 꼼짝 못합니다.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 미국에 사는 유태인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한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유태인들 연합회 거기에 가서 인사를 하고 거기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요. 거기에 잘 보이지 않으면요, 대통령이 뭐 할 때 돈 안 대줍니다. 그래서 유태인들한테는 쩔쩔매요, 대통령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뭐 네타냐후 총리라든지 그런 총리들을 미국 대통령이 계속 편들 수밖에 없는 게, 뭐 때로는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도 많은데 편들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 그 유태인들이 전 세계 금융을 다 잡고 있어서 그래요. 야,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냐? 유태인들은요, 우리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안식일을 지킵니다. 성공하려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 말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땐 야, 그 정도 자리에 가려면은 이 주 7일, 주 8일까지 있었으면 8일까지 일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요, 유태인들은요, 주 6일 일하고 안식일은요, 진짜 핸드폰도 안 합니다. 운전도 안 합니다. 심지어 차 운전해서 그 회당까지 가는 것이 그 노동으로 되기 때문에 걸어가요. 오히려 우리보다 하루를 쉬는데 전 세계 금융, 뭐 문화, 뭐 대부분의 그 돈 되는 사업들은 유대인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 그래, 하루를 쉬어야 되는구나, 이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요, 불필요한 것으로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6일만 일해도 세상을 정복하고 있어요. 근데 우린 예배조차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일을 해도 사실은 그들보다 우리는 먹고 살기에 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럼 뭡니까? 우린 진짜 쉬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진짜 쉬라. 여러분, 진짜 쉬시기 바랍니다. 쉬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도 쉴 때 회복이 됩니다. 한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이제 그 축구 선수가 되려고 그래요. 근데 좀 청소년이라서 다른 애들보다 체구도 작고 하니까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좋은 팀에 들어가려고, 또 감독 눈에 보이려고 계속 연습하고, 축구 훈련이 끝나면 또 남아서 또 혼자 연습하고, 그리고 또 헬스장 가서 또 몸하고. 근데 자꾸 몸이 안 크고 몸이 아프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뭘 몰라요? 우리 몸은요, 쉴 때 큽니다. 우리 몸이 크기 위해서, 근육이 크고 성장, 또 특히 청소년기에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운동 중요합니다. 먹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잘 쉬어줘야 돼요. 쉴 때 회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을 되게 잘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난 잠을 잘 못 자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잠보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쉬셔야 됩니다. 잠만 잘 자도요, 잠잘 때 모든 것들이 회복돼요. 이거는 복음을 떠나서 의사나 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된 거죠. 잘 쉬어야 돼요.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모르니까 게임하고 밤새고 이러죠. 막 피부에 나고 막 몸 어디 다치고 회복 안 된 이유가 잠 못 자서 그래요. 잠만 푹 자도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 끝났다, 그래서 내게 주는 포상으로 밤늦게 야식 드시지 말고 푹 주무세요. 그럼 몸은 고마울 겁니다. 근데 아깝죠. 이 금요일을, 이 뜨거운 금요일을 내가 일찍 자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내일 쉬는 날인데. 그래서 밤새면 내 몸을 더 혹사하는 게 되는 것처럼 진짜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염려로부터 쉬시기 바랍니다. 참 말은 쉽죠, 그렇죠? 말은 쉽지만 너무 힘든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염려로부터 쉽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속 어떤 소리가 나옵니다. 내면의 소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뭐 먹지? 내일 아침에 김치찌개를 해 먹어야 되겠다, 된장찌개를 해 먹어야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내일 아침 김치찌개를 끓여서 먹어야지 라는 그 문장, 그 이야기를 내 속으로 해야 돼요. 그 말을 하지 않고 내일 아침에 김치찌개 먹어야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되십니까? 안 되거든요. 내 속으로 그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하는 것들이 거기에 이제 노래가 붙여지면 이제 아저씨라 그래요.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이렇게 아저씨들은 생각을 이렇게 속으로 하지 않고 거기에 음유를 붙여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아저씨들 특징이 뭐냐? 생각할 때 거기에 노래가 항상 이제 들어간다. 그게 뭘 보여주냐?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내 안에 누군가에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내가 그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소리를 아마 여러분들이 녹음해서 들어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얼마나 염려가 많고 부정적인지. 그래서 이번 주 1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내 감정의 상태가 어떤지를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화를 내는 것에 익숙하죠. 짜증을 내고 고함을 지르고 원망하는 그 감정의 반응만 하지 그 반응이 지금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보지 못해요. 한번 이번 주 해보셨으면은 느끼셨을 텐데 내가 오늘 좀 짜증이 좀 많이 나네. 이렇게만 해도요 굉장히 다르게 행동이 됩니다. 저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내가 좀 그렇구나. 내 상태가 그렇구나. 내가 객관적으로 보여져요. 그게 안 되면 그냥 너 때문에 이게 짜증이 나잖아. 왜 너는 맨날 그래 하면서 이 상대방과 상황에 대한 불평과 불명이 계속되는데 지금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내 안에 그런 감정이 많구나. 이걸 인지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내 마음을 살피옵소서. 그걸 기도했죠. 지금 다윗은 굉장히 억울한 상태입니다. 누군가 다윗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새끼 좀 죽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진짜 미운데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합니다. 내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한테 가서 옳고 그름 따져달라 그래서 그럼 내가 맞고 제가 틀리면 하나님이 야구바따라도 갖고 와서 걔 엉덩이라도 패줄까요? 네.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가득합니다. 내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지금 내 감정을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살피는 것이 굉장히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조차도 돌아볼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계속 그렇게 가면은요 분명히 정신적으로 병 옵니다. 우울증 옵니다. 우울 또 공황장애, 무기력증 이런 거 온다니까요. 보세요. 염려로부터 쉬라 하니까 그러면 그냥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염려 안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염려와 준비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정의가 돼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냥 무계획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 염려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내일 시험 있는 학생인데 내일 시험 어떡하지?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그래 맞아 염려하지 마. 여러분 자녀가 그러고 있으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염려, 준비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지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그 지출을 위해서 조금씩 준비해 나가는 것은 그건 염려 아닙니다. 근데요 그렇게 우리가 하면 되는데 내 마음속에 벌써 원망이 찾아오고요. 이렇게 된 모든 이런 상황에 대하여서 과거의 후회가 밀려오고 짜증이 나고 그게 염려예요. 염려라는 것은 뭐냐? 결국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심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열매입니다. 이걸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염려와 준비는 다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과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나태함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하거든요.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수련회나 예전에 갔었을 때, 야, 복음 없고 공부 잘해봤자 뭐하냐? 그럼 아멘 하거든요. 맞아, 그래. 복음 없어도 공부 저렇게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와도 저렇게 다 정신병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하는데, 그럼 제가 한마디 더 묻습니다. 그럼 너는 복음 때문에 공부를 못하게 된 거냐? 전도하느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느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느라, 그래서 공부를 못한 걸 거야? 아니에요. 내가 안 한 거야. 네가 게을러서 안 한 거예요. 굉장히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만 가지면 된다. 그 말은 그러니까 복음은 영적인 부분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인간은 영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감정도 있고 우리 육신도 있고 또 가정, 사람과의 관계가 다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우리 보이지 않는 영혼이나, 이 복음은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만 있으면 공부 못해도 된다, 이 말에 위로받지 마세요. 그 말은 정말 전도자 바울처럼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전도하러 다니고 정말로 선교사의 꿈을 품고 나가느라 내가 학교를 만약에 못 가게 된다든지 공부를 못 하게 된다면 해당되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게을러서 안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기 싫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교회에서 믿음은 좋은데 커서 보니까 세상에 나가니까 실력이 없네. 그리고 힘든 문제가 닥쳐오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내가 원하는 복을 주냐 마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자 한다니까요.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자 해요. 그렇잖아요. 요셉 국무총리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의 생각, 대리 통치자 그거 만들려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과정을 겪게 하시잖아요. 다윗도 어렸을 때 기름은 부어놨으나 너 왕 될 거야. 기름 부었다는 건 왕 될 거라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다윗은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이렇게 청와대로 데리고 갔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날 또 양쳤어요. 오히려 더 힘들었죠. 기름을 부어놓으니까 형들이 야 니까짓 게 무슨 왕이야. 더 비웃었죠. 변하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양을 치는 순간들을 통하여서 시편을 쓰는 걸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다윗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그리고 양치는 그게 뭐라고요? 나 이제 왕 될 건데 그거 필요 없어. 왕 될 사람이 무슨 양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분명 왕이 될 건 알겠는데 왜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 오늘 내가 할 일들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나중에 어떤 사건으로 이어집니까? 골리앗 때려잡는 사건으로 이어지거든요. 우린 굉장히 착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 방주, 하나님이요 노아한테도 방주를 지으래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럼 우리는 아멘하자. 그래, 노아는 은혜를 입었구나. 방주를 줘서, 방주는 뭐예요? 그리스도지. 그래, 그리스도 안에 타니까 살았구나.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방주지요 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막 비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쯤 다 지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떠내려가고, 요렇게 되면 그렇죠? 야씨 방주 지는데 쟤네 떠내려가네? 막 은혜 되고 그러죠. 아니 뭐 한 1년짜리 프로젝트를 하면 그래 쟤네 어차피 저렇게 떵떵거려도 1년 뒤에는 다 죽을 거야 질만해요. 근데요 하나님이 노아한테 몇 년짜리 프로젝트 줬어요? 일평생의 프로젝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알아요. 걔네들 다 죽을 거야 물로. 나는 안 죽을 거야. 알아요. 근데 방주를 산에 짓는 그 동안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간다든지, 그렇죠? 내가 조금 더 잘 산다는 그게 아니라 나는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죽을 게 결정 났지만 지금 그 네피림 사람들은 어때요? 잘 살아요. 돈 잘 벌고요. 뷰 좋은 집에서, 나는 집 한 채도 없는데 요즘 뉴스에 막 그
정부에서 막 다세대 그 소유자 막 잡는다고 하죠. 우린 그런 거 보면서 나랑 한 채도 없는데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네. 그런 사람들 있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데 세상에 나가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랑 똑같아요. 그건 성경 이야기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하면 아멘이지만 그건 교회 이야기고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어때요? 여러분 친구 잘 사는 여러분 뭐 동창 만나면 어때요? 한참 내가 초라해 보이죠. 내가 뭐 하는 건가 싶고요. 내가 지금 잘 사는 게 맞나? 이게 지금 하나님 믿는 게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 팔고요 잘 살았어요. 막 양심에 찔려서 암에 걸렸더라 이런 형들이 없어요. 나중에 만나고 보니까 다 잘 살아.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형들은 그렇게 나쁜 짓 해놓고도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요셉은 뭐 했어요? 노예로 개고생했죠. 감옥에서 그 억울한데 개고생을 했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요셉을 뭐라고 해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안 해. 이 괴리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그 단어 보고 그래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 그리고 세상에 나가고 가정에 돌아가면 막 승승장구해서 다 일이 잘 풀릴 것 같죠. 하나님 노아 불러다가 방주 지으라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방주 지었구나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해라. 내가 사업 잘 되게 해줄게. 그러면 뭐 붕어빵이라를 팔면 이렇게 돈이 벌리는 거라도 보이죠. 산 위에다 방주 지어서 뭐 하려고요? 그리고 또 뭐 이야기하십니까? 거기에 쉽게 말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갖다 채우래요. 먹을 식량 채우래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코로나 겪어보셨잖아요. 코로나 때 격리할 때 일주일치 물만 해도 이만큼 쌓아놔야 돼요. 한 사람 먹을 거. 그때 라면이 있었겠어요? 통조림이 있었겠어요? 그 수많은 거 그 동식물들을 위하여서 음식을 비축하라? 뭐 어떻게 준비해야 돼 그거? 딱 듣는 순간부터 이건 안 되겠는데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성경은 노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 입은 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노아는 그 말을 준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 이게 이제 다음 달 키워드의 내용입니다.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의 하루하루는요 그 방주를 지어가는 하루하루입니다. 물론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린 그 방주 안에 탔다. 요 내용은 굉장히 은혜되는 내용입니다만은 구원받은 노아의 매일매일은 그 방주 하나를 짓고 그 짓는 것이 그렇게 삶의 드라마틱한 어떤 증거와 은혜와 어떤 경제적인 여유로움으로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더욱더 비교되고 이게 맞나 의심과 불신앙으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그 매일매일을 노아는 평생을 살았는데 그걸 은혜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사실은 그게 좁은 길입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결국 복음 안 믿고 한 사람 다 지옥 가는 거 알아요. 죽는 거 알죠. 나는 산다는 건 아는데 근데 그게 지금 오늘이 아니잖아요. 내일 예수님이 오셔서 저것들 다 지옥 가고 나 천국 가면 괜찮잖아요. 요즘 막 뭐 한국에 주식이 막 오른다는데 난 주식 하나도 안 샀는데 저 오른 것들은 다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가면 잘됐다.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그게 내일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비교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FOMO라는 단어가 있어요.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는 거 아니야? 에서 오는 공포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저거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저거 사 먹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저거 하는데 나만 못해서 그래서 내가 뭔가 뒤처졌다라는 어떤 그런 공포감에 거기 뒤따라가다가 유행 끝났을 때 내가 딱 얻어 걸리는 이제 이게 포모인데 성경은 저들은 다 양 같아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
꼬문이를 따라가는 거예요. 저 앞에 양은 지금 절벽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냥 모든 양들이 다 가니까 나도 지금 잘못 살아가는 거 아니야? 따라간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딱 택하셔서 이 무리의 흐름 속에 가지 않고 그 속에서 오히려 지금 반대로 가게 하세요. 좁은 길로 가게 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 방주에, 너를 위하여 지은 방주에 누가 탑니까? 우리의 가족이 탑니다. 그 방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이 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짓는 그 방주의 하루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루가 쌓여서 방주가 되더라고요. 소망을 가지세요. 성경은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 실력에 소망을 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아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라고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내 약속을 지킬 거야. 그게 믿을 만한 내용입니다. 노아의 어떤 그 장점을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날 택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그거밖에 우리는 소망할 게 없고 이 세상에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은 소망할 것이 없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소망 둘 것이 없습니다. 오늘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염려와 준비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쉬시기 바랍니다. 또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것으로부터 쉬시기 바랍니다. 뭐 있죠? 요즘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스마트폰입니다. 어린이나 할 거 없이 스마트폰으로 하루 종일, 잠자기 전에도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갖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 스마트폰에 그 쇼츠 같은 게 있잖아요. 예전에 유튜브 하면 그 회원 돈 내고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광고 안 하고 보지만 그 신청 안 하는 사람들은 광고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를 보니까 너무 긴데 그냥 이게 15초에서 30초짜리 이렇게 짧은 거 있잖아요. 이게 길게 돼 있는 거. 그런 광고도 안 보니까 이게 보기 되게 좋잖아요. 보다 보면 시간 금방 가죠. 특히 언제 그게 제일 재밌냐?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나올 때가 제일 재밌습니다. 그때 쇼츠 보는 게 제일 재밌어요. 왜 재밌는 줄 아십니까? 침대에 일어나서 마주할 현실이 싫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 청년애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 그날 최고 이쁜 연예인이랑 데이트가 있다고 치자. 너 누워서 쇼츠 볼 거야? 안 보죠. 한 3시간 일찍 일어나서 샤워하고 머리 막 다 다듬고 하죠. 왜냐? 그 하루가 기대가 되니까. 지금 오늘 내가 마주할 현실이 힘들면 힘들수록요 우리는요 하나님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요 뭐가 되냐? 중독이 됩니다. 스마트폰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드라마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술, 친구 만나고 이게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지금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지라고 질문하기보다는 그 힘듦을 피해서 뭔가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있어서 의지상대가 되기 때문에 그게 내 신이 됩니다. 이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니까요. 그리고 그 의지하는 것을 계속 하다 보면 중독이 되고 난 그걸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로부터 잠깐 도망가는 게 쉰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쉬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좀 여행도 가고 또 머리도 식힐 겸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영화도 보러 갈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쉰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쉬는 것은 뭡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 모습으로 내가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 통치 속에서 내가 안식을 얻는 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라. 그리고 오늘은 이 순종이라는 부분이죠.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안식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걸 퉁쳐갖고 예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십시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이 말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삶 속에서 그것을 순종하십시오. 이게 예배 잘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는 그 평안함,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죠? 한 번도 없다면 그거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그냥 지금 현실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어떤 그 말씀에 탁 꽂혀가지고 그 말씀이 새삼 생각나서 힘이 난 적이 있죠. 그래서 그 힘을 얻어서 지금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막 힘들어하는데 그래 맞아 하고 내가 그냥 오늘 할 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건들을 확 뒤집어서 해결하는 거 경험해 보시면요, 이야 그렇구나. 그 경험한 사람은 이 이야기를 이해할 겁니다. 염려와 준비를 혼동하지 말라라는 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뭔가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벌써 그 상황 앞에서 내 감정이 날 더 힘들게 하거든요. 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뭘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내가 이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냥 내가 찾으면 돼요. 물론 육체적으로 힘들고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벌써 그 문제 앞에서 벌써 감정으로 화가 탁 나고 내 자신이 되게 비참해 보이기도 하고 원망되기도 하고, 하필 또 그런 때 막 자녀가 막 사고 치면 돈 나갈 일 막 생기고 하면 막 시험에 들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게 결국 염려예요. 염려는 진짜 내가 오늘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알면서 오는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026년 키워드 뭡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택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공감이 되지 않아도 엄청난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은 것 같으나 믿어지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믿음을 주셨구나.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한 그 죄책을 예수님께 전가하셔서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게 원어로 보면은요, 어떤 의미로 쓰이냐? 다 지불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내 빚을 졌을 때 그 빚을 다 탕감했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언제 그 단어가 쓰였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감옥에 5년 있어야 돼요. 그래서 5년을 형기를 다 마치고 나왔을 때 다 이뤘다. 이 단어가 쓰인다고 해요.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 장군이 그 지역을 딱 점령해서 그 지역에 승리 깃발 딱 꼽는 순간 다 이루었다. 이 단어를 써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다 갚으셨다. 죄의 그 형량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다.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이뤘다.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은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들에서 이뤄놓고 여러분들의 것을 믿게 하셨죠. 이 깊은 내용을 다 알고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지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그런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죠. 그 하나님이 이제 구원했으니까 나머지 삶은 너가 알아서 잘 살으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로마서 3장 23절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금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좀 힘들고 어렵습니까? 생각하십시오. 나는 지금 방주를 짓고 있어. 결국 내가 지금 이렇게 짓는 이 방주에 결국 내 자녀가 탈 거야. 오늘 여러분들 수예배에 나온다고 해서 대단한 역사가 안 일어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 이 순간순간들이 헛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배의 한 구석이 돼서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짓고 역청으로 칠하라. 배의 한 부분이라도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지금 오늘 수협의 자리에 와서 말씀 듣고 하는 이 모든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거기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가문이 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11절에 보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러니까 안식은 쉬는 거잖아요. 안식 하면 쉬는 건데 힘을 쓰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불신앙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힘만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들. 그러니까 이게 내 힘으로 해야 되는데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요. 살면 살수록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굉장히 나는 낫다는 게 이성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되게 감정적이었던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나도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또 현실에서 내 어줍지 않은 생각과 내 경험을 가지고 또 현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새로운 눈을 갖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갔을 때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현실이 다르게 해석되어지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게 찾아진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숙되어진 것입니다. 감사하라가 아니라 정말로 감사할 게 너무나도 많은데 내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불신앙이라고 얘기하면 좀 막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저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말하고 계셔.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거 보고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알기를 힘쓰라. 지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 알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알기를 힘쓰기 위해서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그냥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예배 자리에 오기 전에 오늘 하루 또는 이번 한 주간 내 마음속에 나를 좀 가장 힘들게 했고 나를 속상하게 했고 내 감정을 흔들어 놨던 그 사건을 가지고 와서 마치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 살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예배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들을 준비가 됐구나, 그때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도 가장 처음 했던 훈련이 뭡니까? 말씀 듣는 훈련부터 했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이 누가 날 부르길래 엘리 제사장한테 가니까 나 안 불렀는데, 그걸 이제 세 번째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눈치채고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한테 했던 훈련이 뭡니까? 말씀 듣는 훈련입니다. 그냥 목사님이 이번 주도 할 그 똑같은 그냥 그 설교로 듣지 마시고 그 말씀 중에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사나 어떤 가게를 내 자녀한테 물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물려주기 전에 이제 내 자녀를 후계자로 삼기 위해서 후계자 수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자녀한테 그걸 해결해 보라고 하죠. 그럼 자녀가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아빠가 그 상황을 같이 풀어가죠. 그래서 아빠였다면 이거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면서 아들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죠. 나였으면 이거 이렇게 했을 것 같았는데 아빠는 이렇게 하시는구나를 통하여서 그 아빠의 마음, 아빠의 어떤 경영 마인드를 배우듯이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기 힘쓴다라는 것은 그냥 와서 문자적으로 배우는 게 전부가 아니라 진짜는 뭐냐면 지금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딱 터지잖아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갈등이 되는 상황 앞에서 내가 이렇게 이 방법 저 방법 이렇게 궁리하다가 하나님 같이 한번 하나님이랑 그 상황을 같이 보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내게 답을 줄 때까지 잠깐 이렇게 멈춰 봐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가 안 돼요. 뜻이 아니어도 나는 계속 가리라. 나를 막지 마소서. 안 들어요. 우리 진짜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저는 다 잘 듣고 있는데요, 바리새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안 듣고 있습니다. 저는 잘 들을까요? 저도 안 듣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목사로 만들어갖고 맨날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제일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말씀 들어야 됩니다. 삶 속에서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착각하기 쉽습니다. 순종하면 그 결과를 뭔가 만들어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가져가면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은 이걸 가져가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여까지 생각을 해요. 아까 지금 노아 얘기도 했는데 노아한테 방주를 짓고 거기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가축과 새와 이걸 다 넣으래요.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그걸 다 넣어요? 그렇죠? 하루 안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루살이 어떻게 넣어요? 하루에 죽는데. 그렇죠? 악어 어떻게 잡아요? 새 어떻게 잡아요? 지금처럼 과학기술 발달돼도 곤충 다 못 잡는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량 다 비축하라. 어떻게 비축해요 그거를? 노아가 당대 최고의 부자도 아니었고. 근데 보세요. 노아는 그대로 순종했는데 결국 누가 그걸 채우십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식물들을 방주 앞으로 가게 했어요. 포인트는 뭐예요? 넌 순종해, 내가 그걸 채울게요. 깊은 곳에 그물 던져 하면 배에 있는 제자들은 던진다고 물고기가 찰까? 물고기 채우는 건 내가 할 거야, 넌 던져, 이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순종한다고 될까요? 그거 채우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순종은 뭐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며 그럼 갖다 바쳐요. 그 축사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벌써 머리가 팍 돌아가잖아요. 계산하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순종을 안 합니다. 네 역할만 해. 내가 내 역할을 할 테니까. 난 너한테 기적을 베풀려고 하지 않고 순종을 하라 그랬어. 내가 기적을 베풀 너는 그 통로만 되는 거야. 내가 살아있으면 너에게 보여줄 거지 너 보고 기적을 베풀어하는 게 아니야. 왜 네가 하려고 그래. 그래서 순종도 안 하고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순종은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도라 했을 때 이게 되겠냐? 아니 너네 보고 여리고성 돌면서 무슨 곡괭이로 파서 무너뜨리라는 게 아니라 돌라고. 아니 하나님 돈다고 무너지나요? 아니 무너뜨리는 건 내가 한다고. 넌 도르라고. 아니 하나님이 돈다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앞에 제사장들에서 좀 따라가. 아무 말도 하지 마. 따라가. 근데 놀라운 것은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잡힌 것도 기적인데요. 그 배에 안 될 텐데 하는 사람들의 불신앙이 싹 다 꺾여버렸어요. 그게 진짜 기적인 겁니다. 우리 동산교회 안에도요.
여러분들이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순종해 보세요. 안 되면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저는 하라는 것만 했어요. 안 하면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거니까 난 순종한 거니까. 근데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순종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축복하시고 부족함을 채우시고 역사와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꺾여요? 불신앙이 꺾여요. 그래서 한 사람이면 돼요. 진짜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한 사람. 왜 순종합니까? 순종하면 복 받아서요?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관계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손에 대도 우린 순종해야 돼요.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종하는 것이 득이 되고 실이 되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고, 근데 하나님은 순종할 때 내가 그것을 채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안식이 성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라는 이 생각, 고집 이게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를 맡길 때 비로소 그게 내게 평안함으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식에 들어 힘써야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안식 안에 있는데 똑같이 광야길을 가는데 누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감사함으로 가고 누구는 매일 원망과 불평 속에 가잖아요. 똑같이 가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고자 하십니까? 오늘 히브리서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순종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이 내용 기억하시며 한 주간도 승리한 한 주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